24일 동안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땅이 12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성경을 처음 읽게 된다면 갖게 되는 궁금증일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여호수아서 1장부터 들어가면서 참 그 치열한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3장과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오늘 24장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제일 앞자리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의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왜 그런 건가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주기로 약속이 되었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면 50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0년이나 걸렸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정확한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세 가지였거든요. 가나안으로 그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주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씨를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장으로 가보면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어떤 약속을 줍니까? 이방 땅에 이스라엘이 옮겨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3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면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다가 약속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주어졌어요? 이삭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야곱이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손자 세대까지는 누구예요? 한 명씩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너무 희미하잖아요. 이 희미한 이 아이들이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룬다고 이 땅에 산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멀리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게 뭐냐면 신약시대로 가져와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거 주님이 알려주신 교훈이에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죠? 나무가 되었는데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그 잎사귀에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작은 씨앗과 같은 이 이삭 하나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아요?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큰 민족이라기보다는 큰 가문을 이루어서 어디로 이동해 갑니까? 애굽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4절 이하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배고파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또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잖아요.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없지만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이동해서 고센 땅에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방 땅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살다가 어떻게 큰 민족이 되면 돌아온다는 이 약속이 모세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여기에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이야기를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모세와 아론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내 편에서 볼 때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편에서는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행한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모세가 가서 그 애굽 땅에 있는 200만 명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거기 분리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버려요. 6절에 보니까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됐다. 근데 마지막에 또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큰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애굽의 사람들이 그 바닷가 쫓아왔는데 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애굽의 사람들을 홍해 바다 안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초대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흑암을 놓으셔서 빛을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어두움에 있는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 안에 갇혀서 그 홍해 바다가 덮어서 다 그들을 멸절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 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모압 발락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고 그게 자기들의 계획에 실패하니까 이 모압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숭배 바알신을 숭배해서 거기서 무너지게 하잖아요. 거기서 다 끝날 뻔했어요. 이스라엘이 몇 번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제가 어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었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자예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인간의 연약감을 보여줘요.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인간의 유혹에 있어서 다른 것을 붙잡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걸 드러내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고 갔더니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까? 31명의 왕이 있어요. 수많은 족속이 있어요. 그들을 멸절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12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시겠다. 유단 동편의 땅을 쫓아내게 하셨고, 그런데 12절에 이야기해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응답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와서 지난주에 나눌 때 그랬잖아요. 약속이 딱 성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갔는데 딱 그 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신실하게 약속이 응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아담 이후에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에베소서를 가보니까 이건 창세전부터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계획이 실현된 거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가 오신다. 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지만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 인도하신 전 세계 모든 열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리라. 우리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한 점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14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두가 함께 결단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4절.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섬기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살아야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 치워버려라. 옛날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방식에서 치워버리래요. 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수아에게도 일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에게 촉구하거든요. 누구를 섬기고 살 거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만 섬기고 삽시다. 백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결단코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어요. 돌을 세워서. 요단강 건널고 나서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요단강가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처음에 요단강 건널 때 그 돌 하나 세웠던 이 이야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 인생의 끝에서 주는 이야기 뭐예요? 돌을 또 하나 세우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여주는 이 돌은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이야기를 또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또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약속 주님이 신실하게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약속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신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이에 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